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찜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인자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계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하시지 못함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 이름으로, 여기 앞에 이름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람의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뭔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노트북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다가 원고를 다 작성해놨는데 노트북이 쭉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고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대로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대로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설교 준비하는 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기억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원고 없이 오늘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한 번 더 함께 설교 제목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설교 이후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지, 우리는 또 우리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도 아들 계시죠? 우리 조은조 집사님도 아들 계시죠?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잖아요. 그럼 아들과 그 다음에 부모 사이의 관계, 부모와 딸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지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1절, 오늘 읽은 31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 처녀 마리아, 처녀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하고 자보지를 안 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찾아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아니 남자하고 자보지, 왜냐면 마리아도 처녀지만 뭐는 알고 있을까요? 아가 어찌 생기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너 잉태할 거야 이러면 저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나 남자하고 자보지 않아서 아이 날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함께 3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말의 뜻이 뭔가? 이제 요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이, 즉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는다는 것의 의미, 요것이 이제 말하면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차례대로 이제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중요한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니까,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를 보는 것도 있고, 성경은 뭐에 대해서, 나의 창조에 대해서는 말 안 하지만 누구의 창조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조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정확하게 다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의 그 본질적인 요소들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조은준 집사님은 철학자들이 과거에 헬라 철학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철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이러면 뭐라고 답하냐면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나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 세상에 다른 세상 돌아가치는 이치는 다 알겠는데 뭐는 모르겠다고요? 그 이치를 연구하고 있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철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문제들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요걸 그러면은 이 사람, 결국은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돼서 결국은 그들 사이에 뭐를 낳습니까? 자녀를 낳잖아요. 아들 혹은 딸을 낳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태어난 아들과 또는 딸과 엄마 아빠 사이는 어떤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느냐. 그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사이. 왜냐하면 예수가 이 특별한 과정을, 저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해서 예수가 잉태되고
탄생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하고 사람이 부부가 결합하는 과정하고 뭐가 닮았는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런 공통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요걸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 나 자신. 우리 권용자 집사님, 하영순 성도,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았나? 우리 엄마로부터 뭘 물려받았나?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겠죠? 물려받은 게 있어요. 뭘 물려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5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26절부터잖아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누구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 사가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은 곧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 있고 그 6개월 후에 26절부터 35절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뭐가 나오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부터 38절은 다시 사람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잉태 후 6개월 경과 소식이 나오고 마지막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 나오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잉태 소식이 뭐 사이에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 사이에 들었다. 그럼 요거는 가로거든요. 가로 안에 요 양쪽이 가로고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 소식이 돼. 이 가로를 쳐놨다는 것은 그 가로 안을 뭐냐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 예수의 잉태 소식, 수태고지 소식이 중심이다. 요걸 말한다. 이제 그런 구조적인 의미.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사람의 아들, 그게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 먼저 다뤄봐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가 자기 때가 돼가지고 이제 성전, 이때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 앞에 이제 서서 향을 올려드리려고 피우려고 하는데 그 오른편에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사가랴야, 네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요게 바로 사가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입니다. 이 잉태 소식이 전해진 때는 언제냐면은 이 아우구스토라고 보통 아우구스토라고 부르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로마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7부터 14쪽이 있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 있죠. 저 아우구스투스 때 그래서 마이너스는 BC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는 주님 이후에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인 그거 선 내려온 데 있죠. 저기에가 언제냐면은 대략 BC 4년 정도, BC 4년경 정도인데 그때 이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도록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은 헤롯이라는 이방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방인. 근데 유대 나라는 누가 왕이어야 됩니까?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뭐냐니까 다윗의 실로 또는 말하면 평화의 왕의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지금 헤롯 왕은 이 유다 가문이 아니거든. 그러면 왕권이 지금 무너질 상태. 왕권이 무너졌잖아. 그때 누가 태어났느냐? 다윗의 자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났다. 그 말은 곧 말하면은 세상 임금에 의해서 뭐가 유대나라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나라의 왕권이 무너지고 말하면 왕이 지금 교체가 됐거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쿠데타가 일어난 거거든.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그 쿠데타를 어떻게 뭐 하도록 다시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예수를 보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영적인 그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니까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헤롯을 세운 이때가 왜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오셔야만 이때 오셔야만 하느냐? 바로 왕권이 지금 남에게 넘어갔거든. 이 쿠데타잖아. 이 쿠데타를 어떻게 해요? 그거 해야 되거든. 진압하고 왕권을 되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헤롯이 죽고 그 왕권이 이에 넘어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바로 첫 번째 왕, 헤롯이 첫 번째 대왕이 첫 번째거든요. 그 왕권이 다른 데 넘어가지 않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가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때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가랴에게 임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고지하고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수태고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수태고지가 차이가 있다. 뭐냐니까 1장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 앞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헌화하고 향을 피우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3절이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요 보면은 사가랴가 이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뭐 놀래가 귀신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나이가 많거든요. 오랫동안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자녀가 없어.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하고 또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발 자식 주십시오. 그런데 완전히 노년이 될 때까지 자녀가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제 나이가 들어 포기했는데 이제 포기하고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희들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됐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셔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고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놀라운 건 뭐냐? 오랫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제발 자식 주시길. 그런데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가 들려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 하라니까 이 사가랴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못 믿습니다.
에이, 우리 나이도 많고 이제 다 포기했는데 뭐 이제 와서 그걸 낳습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뭐냐니까 믿지를 못했다면, 왜냐면 기도를 실컷 해놓고도 막상 응답한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랬냐,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뭐를 못하겠냐, 말을 못한다. 그 시로부터 사가랴가 입이 딱, 그리고 나중에 봉수 그거 하고 다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려. 말을 못해. 자, 그러면 사가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 낳을, 자식 낳을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포기했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 했다고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를 낳아줄 거야. 그런데 못 믿었거든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런데 징표를 하나 줬는데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아 낳을 때까지. 그런데 그때로부터 말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와. 이것도 뭘까? 말을 그러면 누가 제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을 하게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게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도 또 보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천사가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너 말하는, 아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자야. 그러면은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자리를 같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소망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소망이 당연히 생겼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약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관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뭐 해준다고요? 태를 열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가 여자를, 사가랴가 아시겠죠? 그 바친 안에 밭에다가 씨를 뿌림으로 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그 새에 생명이 잉태하게 됐다. 그럼 사람의 방식대로 뭐라는 거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 그런데 31절부터 시작해서 35절 사이에는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잉태하는 과정을 보면은 마리아가 분명히 말하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덮어줄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낳습니까? 하니까 누가 덮는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뭐처럼? 사가랴가 자기 아내를 소망을 가지고 덮은 것처럼. 요 차이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사람의 아들은 사가랴가 자기 아내를 덮음으로써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근데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뭐가 된다는 거죠? 태어날 아이는, 예수는 덮은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까지는 우리가 말로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것하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잉태는 뭐에 따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직접 흙에서 그 몸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의 호흡. 이 생명의 호흡을 철학자들이 뭐냐면 그 푸노에, 이 푸노에, 그게 바로 푸뉴마의 본체입니다. 생명의 호흡. 이게 푸뉴마예요. 원래 철학에서는. 근데 그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음으로 해서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좋지 않았어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나머지 생명체들은 다 뭐가 있었을까요? 짝이 있었어요. 짝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는데 아담을 먼저 깊이 잠들게 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하면 마취시켰다. 마취시킨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요. 그리고 그 갈비뼈를 살을 채웁니다. 몸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불어넣어요? 생명의 호흡.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록 하와가 아담의 뼈로 치였지만 이 뼈가 뭐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질은 다 흙이라. 근데 한번 정화된 흙을 여성 하와는 쓰고 남자는 맨흙으로 만드셨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마취해서 깨어나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오는데 막 아담이 막 입이 번글번글 해주면서 왜냐니까 자기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하고, 와,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도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은 이 아내의 태를 열어서 뭐를?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요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 여러분 남자하고 자잖아요. 그 남편하고 자잖아요. 그게 다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결과로서 태어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람의 아들. 그럼 사람의 아들은,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 실존의 핵심은, 이들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26절에. 그런데 2장 7절에 딱 가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는지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아담을 짓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사람은 몸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흙으로 뭘 지었다는 걸까요? 사람의 몸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짓고 그 몸에다가, 그러면 그 몸에 사람의 지금처럼 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하나님의 호흡이 푸노요인데 이게 푸뉴마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영입니다. 영을 거기다가 불어넣어요. 그럼 처음, 자, 흙덩어리 영 불어넣으니까 이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영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뭐가 될까요?
도로 흙덩어리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다, 실존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요, 영이. 영이 떠나가 보면 이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첫 번째, 몸. 그 다음에 그 몸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이 있으면 살아있고, 영이 빠지면 죽은 자. 그러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그들에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 생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생존 명령이 어디에 새겨지느냐면 사람의 몸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느냐면은 본능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또 새겨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자라다가 갑자기 딱 어떤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노화가 시작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나이대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상태의 나이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로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부르고요. 본능을. 이걸 네페시를 뭐로 부르냐면은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직스가 나와요. 물리학. 아시죠? 물리학 혹은 영어로 내추럴. 자연적이다 할 때, 자연이라 네이처 할 때 이게 피직스입니다. 피직스. 거기에서 나온 이 네페시는 항상 푸시케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자연적인 상태, 살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혼. 본능입니다. 본능. 두 가지 본능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하나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이 새겨져 있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노화 명령이 함께 새겨져요. 그래서 자라다가 나이가 딱 되면은 노화가 시작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다루는 건 죽은 사람 안 다루죠. 우리는 뭘 다룰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아들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아들,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게 살아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럼 자, 우리 하용순 성도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가 영과 혼과 몸이 지금 온전한 연합체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빠지면은 사람이 죽을까요? 영이 빠져. 왜? 아까 처음부터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흙덩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바로 푸뉴마, 푸노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 그것을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바로 여기 지금 보면은 한 살은 사람과 죽은 사람은 있잖아요. 이 죽은 사람의 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몸에서 떠나죠.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떠나는 순간에 부모와 자식 끝죠.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뭐로만 되어 있다고요? 루하가 떠났기 때문에, 영이 떠났기 때문에 뭐만 남았을까요? 혼, 몸. 혼이라면 우리말로 자꾸 혼이라면 좀 혼동스럽다. 그냥 본능적인 겁니다. 동물적인 본능과 소망. 동물적인 본능이 두 가지라고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그래서 잘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흙에 묻어 놓으면은 또는 그대로 둬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부패가 돼서 자연스럽게 다 썩어 없어집니다. 왜냐?
여전히 이 본능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때까지, 완전히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자, 그까지가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것에 온전한,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자를 뭐라 한다고요? 사람이라 한다. 사람.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그러면 몸은 어디서 오느냐? 몸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부모님에게서, 엄마에게서도 오고 아버지에게도. 그래, 두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요? 경쟁을 해서 아버지도 일부, 엄마의 일부, 혼과 몸은 섞여서 같이 와요. 같이 오는데 문제는, 그러면 영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영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영이.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신비. 우리 조은준 집사님의 영은 부친 계시잖아요. 지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부친 계시잖아요. 할아버지인가요? 아버지 맞죠? 할아버지게요. 아, 할아버지군.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버지, 조은준 집사님 아버지하고 조은준 집사님 사이에는 혼적인 몸, 혼하고 몸은 엄마로부터도 받고, 조은준 집사님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닮은 부분도 있고 엄마 닮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도 오고 아버지로부터 와요. 근데 조은준 집사님 영은 누구로부터? 영은 섞이질 않아요. 영은 섞이거나 혼합이 안 됩니다. 누구로부터일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이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아버지의 영이 아들, 딸 모두에게 갑니다. 그럼 엄마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영은 자기 대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왜, 잘 생각해보세요. 족보를 왜 아버지 계열로만 다 칠까요? 엄마 계열로 안 치고. 왜냐하면 영이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간다고요? 할아버지 영이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의 영이 다시 그 아들에게 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영이 딸에게도 가요. 딸에게 가는데 이 딸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하더라도 이 딸의 영은 다른 딸이나 아들에게 전가가 안 돼요. 부여가 안 돼요. 끝나요. 자기 대에. 이해되십니까? 그게 신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영이 있으면 살아있고 영이 빠지면 죽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영 중심이죠. 영이 있으면 살아있고 영이 없으면 죽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영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하는 경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낼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보낼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사람을 어떤 영, 뭐 중심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인데 그 중간 과정으로서 누가 창조됐다고요?
사람이 창조됐다. 이게 왜냐면 여기 모형이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진짜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실체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슨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을 영중심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왜냐니까 처음부터 뭘 다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넘어지고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하늘의 감옥 속에 갇힐 걸 다 아시면서도 이 모든 역사를 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자기의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아담과 그 후손들을 다 뭐 하려고? 구원해서 다시 에덴 동산 본향으로 되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이 아담의 창조에부터 다 거기 처음부터 계획이 다 됐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력 전부 다 뭐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본체 그를 위해서 아담을 이렇게 영중심의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사람이란 영과 혼과 살아있는 사람. 자꾸 이제 사람이라 하면 그냥 사람이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산 사람은 반드시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의 연합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이상해야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이 중에서 뭐가 빠진다고요? 영이 빠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뭐로만 되어 있어요? 혼과 혼적인 몸만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은 부모와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명제. 자, 이게 아까 이 두 사람 아들하고 아버지, 아들이 영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영을 가지고 있고 또 몸과 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영과 혼과 몸 다 받았는데 이 둘 사이에 결국은 공통점은 몸과 혼은 누구로부터 다 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도 오고 엄마로부터도 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섞여요.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절대적인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유일한 공통점은 영이 같다는 겁니다. 영. 동일한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뭐를 공통으로 받는다고요? 영을 공통으로 받는 거예요. 언제 이 영이 그걸 하느냐? 바로 어떻게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밭에 떨어질 때, 그때 생명이 잉태할 때 아버지의 영이 그 말하면 잉태한 아이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배아는 또는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아시겠죠? 자, 요 차이.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과 부모 사이의 공통점,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처음으로, 왜냐니까 그전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루기를 지어다고만 말씀하셨는데 2장 24절에서.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노동의 그걸 주시고 하와에게는 뭘 주시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고통 중에 가장 여인들이 큰 고통이 바로 무슨 고통이죠? 임신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임신의 고통은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포에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낳을 때 이걸 어떻게든 다 피해가죠. 왜냐하면 출산할 때 임신하는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는 이 과정, 출산의 과정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켜버려요. 그냥 바로 복강경 수술에서 알을 꺼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가는, 회피해가는 하나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다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근데 이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하고 수고하지 않고 복강경에서 낳는 아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그만큼 값지잖아요. 근데 수고하지 않고 얻으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덜 귀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들이 사형수가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즐거웠었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최고의 걸작으로 지었거든요. 그럼 최고의 걸작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을까, 안 괴로우셨을까? 괴로우셨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와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너는 흑인의 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또 동시에 에덴 동산 밖으로, 즉 하나님 하늘의 감옥 소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네게 뭐 할 때 거부하고 싫다 하고, 잘하는 엄마가 하세요, 엄마 싫어요 하고 자기를 배반할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뭐 하라는 거죠? 너도 경험해봐라. 그러면 내 마음이 이해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자녀들은 보면은 아버지하고는 영으로 교통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니까 영이 그대로 가니까. 근데 어머니하고는 뭐 같냐니까, 이 혼적인 그게 강하잖아요. 즉 서로 감정적으로, 아시죠? 감정적으로는 엄마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왜냐하면 이 엄마로부터는 주로 뭐를 받기 때문에, 혼적인 몸을 받기 때문에, 혼이 결국 감정적인 거거든요. 감정적. 근데 영은 조금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그래서 엄마, 아버지하고는 좀 이성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 쉽고요. 엄마하고는 어떻게 해요? 서로 눈물 짜면서 같이 울고불고 하는 그 감정적인 연결이 훨씬 더 엄마하고 자녀들 사이는 강하게 돼요. 요게 바로 이와 같은, 말하면 출생에, 또는 출생하면서 그 영을, 또 혼적인 몸을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아들과 부모 사이의 공통점은 나중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아까 둘이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건 순종이죠.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와의 뭐를 죄인이지만 태를 열어서 뭐 했다는 거죠? 자녀를 임신하게.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와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때 아마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그래서 남자인 아버지의 영과 혼적 몸은 아들 혹은 딸 모두에게 부여되고, 이게 부여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오다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지, 임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부여되고, 혼적 몸은 유전이 되어서 후대로 개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담의 영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의 영이 다 누구하고? 우리의 영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담의 영으로부터. 그 혼적인 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되 하와의 혼적인 몸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인 어머니는 혼적 몸만 아들 혹은 딸 모두에게 유전되어 후대로 계승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은 어떻게요? 자기 대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족보는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은 그러면 족보에 자기 윗대가 누굴까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 아버지 대신에 족보에 누가 들어갈까요? 어머니 마리아. 이 세상 모든 족보는 다 남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바로 앞에, 예수님의 족보의 바로 앞에는 누구라고요? 마리아. 놀라운 일이죠. 족보에 어떻게 여자가 돼요? 이게 출생의 비밀.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공통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할 텐데, 첫 번째,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느냐? 죄인인데. 마리아는 사형수 아닙니까? 사형수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그게 가능하냐? 첫 번째, 마리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믿음의 의인,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더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고백 같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건 뭐를 걸어야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아니, 약혼한 처녀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에 따라서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벤 채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런 분뻔한 위기 속에서도 뭐 했다고요? 마리아가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그녀의 의로 받으시죠. 그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뭐로? 성령으로 그녀를 그 영까지도 정결하게. 이게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성령이 덮이게 되고요. 임하게 되고 그녀 위에 임합니다. 몸을 갑옷처럼 둘러쌉니다.
이걸 이제 그거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러운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은혜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뭐라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됐잖아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이 키입니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믿으신다면 내게 불가능한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원수를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이 마리아의 의가 결국은 성령을 임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뭐처럼 남편이 덮듯이 결국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영이 와야 되잖아요. 영이. 마리아를 덮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영이 뭐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길 때 그 안에 영은 누가 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그 아이의 태에 몸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부여된다 이 말이죠. 부여되는 거하고 유전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에게 택해서 넣어주는 이 과정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가 잉태됐다면 이 나실자는 뭐가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이의 공통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혼적인 몸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몸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줄 수 없어요. 그럼 몸은 예수의 몸은 전적으로 어디서 올까요? 마리아에게서밖에 없어요. 마리아에게서부터. 근데 아버지는 뭘 줄 수 있죠? 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누구의 영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과 동일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왜냐니까 내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절대적인 공통점은 뭐밖에 없습니까? 영밖에 없거든요. 영. 영이 일치하기 때문에 아들이고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절대적인 공통점은 뭡니까? 몸은 아닙니다. 그 혼적인 몸은 아니에요. 근데 뭐는? 영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예수는 영이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영, 아담의 영을 다 받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말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말하니까 물이 듣고 포도주가 되고 온갖 어떤 말씀을 하시든 다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사람으로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과 몸은 어머니를 받고 영은 하나님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고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100% 영이기 때문에 혼적인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만 가지고 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공통점은 뭡니까? 영이에요, 영.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혼과 영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영으로만 딱 떼면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기독교가 출발하는 기원입니다. 기독론이라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안에 한 사람 예수가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한 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기관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이런 놀라운 신비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목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사이에 또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나와 내 아들 내 아버지와 나 사이 이 관계가 나와 어떻게 공통점이 되는지 왜 엄마하고는 친밀한지 아버지하고는 항상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관계로 이렇게 세워지는지 그런 이치들 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25세 30세까지 가다가 자라다가 갑자기 노화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가 떠난다는 거죠. 영이 떠나는데 이 영이 떠난 영을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영은 남은 이 영은 어디로 갈까요? 이 영이 갈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곳이고 하나는 불못으로 가는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할까요? 곧 이 분리된 영에다가 뭘 입힐까요? 영의 몸을 입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의 몸을 입히지 않습니다. 영의 몸을 입힙니다. 그래서 영의 몸을 입혀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어디로? 낙원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이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의 몸을 입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런 무서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결국은 구원의 본체가 된다. 구원의 본체. 그래서 내 육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잘 가꿔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영. 내 영이 뭘 할까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게 내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영적인 영의 어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